우리 예배 찬양하기 앞서 먼저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또 내일 또 중고등부 수련회라 많이 바쁘실 거예요. 프로그램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부담도 되고 여유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에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렇게 급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진짜 그 생각을 주님께 우리 맡겨드리고 우리 이 시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질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후회 없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매주 이렇게 주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나오지만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냥 그저 앉았다만 가는, 그냥 멍한 상태로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청년답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가 정말 나의 삶에 정말 충분히 기억될 만한, 아버지께서 충분히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께 내 마음과 내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은혜의 오늘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감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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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 구원 얻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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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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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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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또 삶으로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짜 예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시덥지 않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뜨거움과 새로운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온 인격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내가 예수의 그 이름 믿기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구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과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주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믿어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쪽에 앉아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3명이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바쁘고 힘들죠?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무기력이란 증상이 왜 나타날까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 무기력한 청년들 또 보통의 직장 다니는 분들까지 다 무기력의 증세를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무기력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무기력하다고 해요. 방향을 잃은 사람. 여러분 무기력과 번아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과 번아웃 뭔가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 듯한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번아웃은 방향은 알아요. 방향은 아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진 상태가 번아웃이고, 무기력은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무기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카멜레온 크리스찬이었죠? 카멜레온 크리스찬 누구였어요? 카멜레온 크리스찬 다 기억하시죠? 네. 또 누구는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사향소 크리스찬. 두 가지였습니다. 카멜레온 크리스찬과 사향소 크리스찬. 카멜레온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꾸듯이 교회에서의 모드가 있고 삶에서의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특별히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들었다가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크리스천인데,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기 삶의 그 직업과 또 전공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있어서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카멜레온 크리스천이었고요. 사향소 크리스천은 사향소, 이 소의 특징은 적군,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맹수들이 올 때 똘똘 뭉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 사향소 크리스천들은 다 교회 안에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향소 크리스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나요?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둘 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신앙생활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삶이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이 크리스천들, 카멜레온 크리스찬 또 사향소 크리스찬 모두 다 세계관의 문제라고 했어요. 세계관, 사고 방식.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이 두 가지 크리스천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계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상한 점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자, 어떤 배를 모는 선장이 있었대요. 어떤 배를 모는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은요, 배에 노예들을 가득 싣고 항해를 하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요, 늘 밤마다 안전한 귀향과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하는 선장인 거예요. 성경에 가늠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때 부하 선원이 와가지고 아리따운 여자 노예를 데리고 와서 선장님 오늘 밤 이 여자를 데리고 주무시죠 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장은 화를 내며 부하 선원과 그 여자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가늠하지 않게 성적 유혹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한 점이 뭐예요? 배에 여자가 있는 게 이상해요? 배는 다 남자가 타야 돼요? 네, 이상한 논리, 세계관이 이상해요. 자, 이상한 점이 뭐예요? 느낀 게 있어요? 형택이 모르겠어요? 성경이 있는 선장이 노예를 데리고 다닌다.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하죠. 또 회장님, 노예에 대한 거 같은 걸 느꼈어요. 자, 들으면서 이제 뭔가 이상하냐면, 자, 언뜻 보기에는 이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경건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부하 선원이 데리고 온 그런 여자에 대해서도 이제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지금 이 배는 노예 매매선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데려다가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늘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표 보여드렸어요. 이 표. 네. 자, 일상의 영역, 저런 영어회화, 축구, 뭐 여행 이런 걸 쭉 익숙한 사람들은 카멜레온 크리스천이고, 종교적인 성경 읽거나 예배, 봉사하거나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카멜레온, 사양소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둘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 안경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을 정말 쉽게 말하면 안경이에요. 어떤 안경을 끼고 무언가를 보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 뭘까요? 딱 위에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맞죠? 자,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혹시 모르는 다 아시죠? 모나리자 이 그림. 자, 윗부분만 봤을 때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본 적이 있어서.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윗부분만 봤을 때 딱 저게 모나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저 전체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전체 그림을 본 적이 있고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윗부분만 봤을 때도 저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 눈으로 본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입력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거의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기 때는 절대 안 바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 이제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에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 세계관입니다. 전두엽이 발달되기 전, 12세 이전까지만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보고 이후에는 이제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 번 본 거는 절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 그림을 전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림을 봤을 때 무슨 그림인지 알았듯이 성경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서 정말 세분화된 뭐 우리의 실상에서 고민하는 것들도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세계관이겠죠. 일상의 일들은 악하다, 교회 일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양소 크리스천이었죠. 이것도 바르지 않고 일상의 일들만 애쓰고 신앙은 개인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바르지 않은 삶이었어요. 결국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자, 성경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라도 남아있는 유효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의 삶이 끝나고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없겠죠. 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경으로 삼아 세계를 보려고 해야지 다른 것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카멜레온이 되거나 사양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에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뭐 수련회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하는 거 다 일정 기간입니다. 언젠가 못하고 언젠가 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여러분도 가정이 생기면 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끝이 있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를 더 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끝나는 그 순간에는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수동적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삶에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고민과 몸부림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조금씩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신앙에 대한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느 자리에 섬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직접 통독하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느낀 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맵을 이렇게 지도를 보고 찾아가고 그 속에 있는 세분화된 내용들을 보는 건데 전체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 그림이 성경인지 저 그림이 성경인지 진짜 바른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고민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도둑질, 살인, 거짓 증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있어요. 성경에 10계명의 내용이.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은 해도 되는가? 뭐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삶의 문제 아니에요? 술과 담배 해도 되는가? 예? 이런 거 혼전 순결 이런 것에 대해 성경에 막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고 실제로 성경의 논리와 세계관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한 번 정도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 원리가 기록돼서 원리 안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안경이. 그 안경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적인 전체적인 그림, 그 안경을 쓸 때 분별하고 또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인간이라면 누구나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세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자,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나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나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시작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 이 세상은 왜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질문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야. 그래서 아주 고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인들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과학자, 뭐 이런 물질적인 사람, 그런 세계관으로 이 질문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 우리가 늘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뭐라고 하나요?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네?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의 그 핵심 이야기가 뭐예요? 빅뱅의 핵심. 우연하게 생겼다. 네, 우연하게 그 어떠한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가 우연하게 폭발해서 이 세계가 우연히 생긴 거니까 우리는 우연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빅뱅의 논리죠.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배울 때 고통의 문제, 왜 고통이 있고 악이 있다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다들. 예. 너무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생각, 이 세상은 왜 고통이 있습니까? 네? 돈 때문이다. 네, 중요한 얘기예요. 돈 때문이다. 맞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낄 때 다들 마스크를 써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런 표정 같아요. 돈 때문이다. 또 환경 파괴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환경이 인간에 의해 파괴돼서 이런 고통이 생겨나는 거다. 그럼 세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에너지 절약하죠. 에너지 절약, 탄소 뭐 그런 중립 그런 거 분리수거 잘하고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늘 인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진짜로 안 해봤을 리는 없을 거예요. 스치듯 했더라도 하긴 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철학을 해야 되고 그런 과를 가야겠죠. 그러나 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느낌은 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썼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 이 세상의 시작은 우연하게 생겨났나요? 아니죠.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세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죄에 있다. 인간의 죄에 있다. 이걸 두 번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뻔한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뭐 인간의 죄 무섭죠. 뭐 그거 예수님이 오신 거죠. 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배워왔던 것이 삶으로 녹아가고 정말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계관, 이 안경을 맞춰가며 삶의 문제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카멜레온이나 사양소 같은. 자, 여러분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세 가지,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가지인 거죠.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두 번째, 인간은 죄를 범했다. 세 번째,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세 가지예요. 아주 큰 그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주 큰 그림. 자, 여러분 이제 이 렌즈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경점에 가면 안경을 안 쓰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렌즈를 맞출 때 먼저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합니다. 간단한 시력 검사를 통해 그 내 눈의 상태를 이제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여러 개를 꼈다가 뺐다가 하면서 잘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안경분이 물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렌즈를 이제 끼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눈으로 본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경은 쓸 수 있잖아요. 안경. 눈이 나쁘면, 눈이 잘못되면 그대로 살아갈 순 없이 안경을 맞춰야 제대로 된 이제 앞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 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나 한마디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그 성경의 원래 의미, 그 원어의 의미는요, 남녀간에 아는 것까지예요. 남녀간에 아는 것.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어디까지 알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다 알아요. 몸까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으니까 둘 사이에 나체까지 안다고요. 그 정도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 알라라는 그 성경의 원어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성관계할 때 그 관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엄청 구체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렌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거예요. 죄. 도대체 죄가 뭔데?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넘어지는 것, 연약한 것, 이거 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죄의 진짜 무서움과 본질이 뭔지 이거 알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이름, 아까 찬양한 예수 이름밖에 없는가 정말로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거를 경험한 게 없어요. 느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렌즈를 꼈을 때 내 눈에 맞춰가며 그것대로 세계를 보고 일상을 살아가고 직업을 정할 때나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나 그런 것이 다 영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인 것처럼 노예선을 끌고 다니는 선장, 그 뱃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른 건가? 전혀 바른 거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온다고 해서 삶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크리스천들이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성경적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균형 잡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이 일치된, 신앙이 삶에도 영향을 주고 삶이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질문,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또 이 세상은 왜 고통스럽고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이미 성인이 되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이미 본 것들이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의지를 가져가며 우리 안에 필요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안경을 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너무 분리되어서 무기력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서로 일치되어 균형 잡힌 삶이 신앙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8월) 파송 찬양 새롭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벌써 8월도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9월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개강을 하고 또 바쁘게 살아갈 텐데 힘내시고요. 오늘 받은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네, 아직 청소년부 수련회가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은 마지막까지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힘내시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